오늘 제목은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항상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신앙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4장 7절을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렵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베오거든요. 포베오인데 두려워하다는 의미도 있고 정말 존경한다, 숭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니까 구약은 야레인데요. 이것도 역시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말할 때는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떤 대상을 지칭을 할 때는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워할 만한 분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포메오는 단순히 우리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려고 나갈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두렵다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 있습니까? 많죠. 예. 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이 뭔지는 모르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항상 웃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있으면 웃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울어요. 그것이 이제 갓난아이 때인데 우리가 경험을 해가면서 어떤 일에 닥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죠. 그것은 그런 두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가 않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맞닥뜨렸을 때 그런 경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도 여전히 어떤 경험을 해야지만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동네 깡패 같은 어떤 이 형들에게 한번 맞으면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형들을 제압한 아버지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제압한 경험이 그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그런 의미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께 절대적인 충성을 하면서 그분의 뜻이 완전히 내 가운데 와서 내가 복종하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두려워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이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성경에서 어떤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설명을 할 때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로는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매치가 돼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해주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성경을 읽기가 쉽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권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좀 정확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공경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게 돼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어떻게? 공경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개혁성경에는 그냥 두려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외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경함과 경건한 두려움은 같은 한 묶음이에요. 공경함만 있어도 안 되고 경건한 두려움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경외심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이런 공경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공경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반면에 나의 아주 비천함, 그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가서 정말 종일토록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그 인식을 마음 가운데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세로 나가는 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의 대속죄일은 똑같이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서서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계시록 14장과 18장에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과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10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일부,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런 경고도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라, 이 사랑 어린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되고 정말 즐거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주님의 구원이 가깝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예요. 이것은 시편 85편 9절에 있는데,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준비되어 있으시고, 우리에게 유혹과 사망의 권세가 다가올 때도 언제든지 바로 즉각적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가까이 대기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닥치는 돌발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즉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 답변을 왜 안 하셔요? 예, 너무 쉬운 걸 질문해서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인데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경외하는 자들 그러면 이것은 복수죠. 어떤 개인보다는 경건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건한 공동체에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찬양과 기도와 순종과 충성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말할 때 이렇게 쓰여있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경건한 자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소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원이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소원하는 그 경건한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비천한 몸에서 우리를 건진받길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지체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도 머지 않았어요. 우리는 멀다고 생각 들죠? 네, 머지 않았습니다. 또 네 번째, 어떠한 악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인데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지속적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자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자를 주님께서 살피신다. 어떻게 살피셔요? 살피는 것이 뭐예요? 네. 과학자가 어떤 식물을 탐구하듯이 살피듯이 현미경 보고 들여다보듯이 역시 하나님도 그렇게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살피셔요.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의 시죠. 그러면 다윗이 생각했을 때 살피는 게 뭘까요? 목자가 양떼를 살피듯이 늘 지키면서 항상 동거하면서 살피듯이 그렇게 살피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밀착 감시 밀착 보호하세요. CCTV보다 더 정확하겠죠.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 앞에서 정말 안전하게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는 은혜.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늘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죠.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있으면 엄마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항상 기뻐요. 입이 이만큼 걸리잖아요. 뭘 해줘서요? 엄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셨죠.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셨어요. 역시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어때요? 기뻐하신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 자기 백성이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사실 정말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으로 장식을 해 주신다고 표현을 해요. 아름답게 장식을 해 주셔서 하나님이 장식해 놓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네, 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라기서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은 정말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데 아들을 아낀같이 그것도 어떤 아들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반역하는 아들 말고 그렇게 아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공고한 자를 위해서 함께 환난을 당해 주시고요. 또 정말 마음으로 함께 근심해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함께 당하셨고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시험 받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젖먹이를 잊을 수 없는 그 어머니처럼 정말 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자와 그분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3편 9절에 보면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누구의 모든 고난요? 그들의 모든 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셨다. 함께 고난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게 해주셔요.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특별히 친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옛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끌어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동정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히 대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많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가 많습니다. 갈 길을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시편 25편 12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길을 택했죠. 예. 그 길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그 택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까지 전부 다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의 본향에 도달할 때까지 섬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생각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8번째,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천사의 호의를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이 잊고 사는데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천사의 보호를 주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천사.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밤중에 습격해 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 진쳐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천사를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둘러 진치고 돌보고 하도록 하셨습니다.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셨죠.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 이런 아주 탁월한 경호를 받고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 정말 아름다운 특권이라고 할까요?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숨겨진 신비를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는 정말 잘 경험하기 어려운 은혜인데 저도 11시 교회에 와서 이 경험을 했습니다. 감추인 신비를 알려주시는 은혜예요. 시편 25편 14절인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요.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약속하신 바를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성육신의 신비예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2장 9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죄인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친밀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이죠. 이 언약의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신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설명하면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시간이 짧아서. 마지막으로 10번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인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니까 뭐 자전거 구하고 차 구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어린아이 때는 뭘 구해요? 저도 아마 어린아이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아기 때 잘 모를 때 엄마가 이 칼 들고 있으면 칼 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절대로 안 주셔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셔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도 젊은 사자가 줄인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젊고 유능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10번째는 제가 왜 맨 마지막에 넣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너무 생각해서 그래요. 그 골똘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주님께 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건강이 유익하면 건강을 주시죠. 그런데 좀 아픈 얘기지만 아픔이 유익하면 큰 아픔을 주셔요. 물질이 유익하면 물질을 주시겠죠. 가난이 유익하면 아주 극심한 가난을 당하도록 놔두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생명이 필요하면 생명을 주시고 또 죽음이 필요하면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까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때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에요. 다 좋은 것이에요. 영혼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슬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거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특별히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땅에서 높든지 낮든지 빛이 나든지 아주 고귀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똑같이 복 주셔요. 부자는 더 많이 주시고 가난한 자는 덜 주시는 게 아니고 똑같이 주셔요.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주시고 보잘것없는 아이도 똑같이 주시고 가진 은사가 적어도 똑같이 주시고 별로 한 게 없어도 똑같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공평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약속,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바가 뭔 줄 아시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전으로 거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온전히 경건한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동기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헌신할 수도 없어요. 겉으로 율법을 지킬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쓸고 닦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사가 적어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거룩함을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 그것은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육과 영이 한쪽이 더러워지면 가능할까요? 육이나 영 중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동일하게 취급을 했죠. 그만큼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화로 간다, 참된 성화를 이루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항상 그런 인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에는 우리의 거룩함이 파괴될 수 있어요, 없어요? 파괴된다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죄라고 그러죠. 패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건한, 참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방금 조금 전에 제가 10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미워지고 경멸되고 이런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더구나 하나님의 의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눈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곧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랬죠. 환해졌다. 이것은 조명했다, 비췄다는 뜻이에요. 밝게 비췄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비춰지겠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에 비춰지는 겁니다. 이거는 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이 자기의 성품이 되어서 정말 경외심이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가운데서 비쳐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영광으로 빛나서 타올라 빛나는 거죠. 그렇게 환해지는 것을 이 환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경건한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경건한 애정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그 사실을 늘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서 간절히 소망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마지막 백성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지켜내는 사람이 결국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 18장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고, 하나님의 법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온 세상을 정말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작은 횃불이 된다면, 이 횃불들이 성령의 그 강력하신 역사와 함께 모여서 정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마지막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고, 또 하나님의 오르심이 만천하에 입증되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온 우주에 할렐루야가 외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놀라운 영광인지요. 연약하고 무익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놀라운 역사를 정말로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늘 잊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본성과 그 성품의 표준을 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의 표준을 늘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늘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매 순간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성품을 늘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늘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또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갈급한 영혼들에게, 갈급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